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전쟁기를 다룹니다. 여호수아에서의 본론입니다. 전쟁.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미국 신학자들은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전쟁에 이 성경 구절을 여호수아서를 적용을 했습니다. 마치 워싱턴 장군을 여호수아처럼. 잘못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식민지를 만드는 정복 전쟁에 이 여호수아서를 활용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굳이 얘기하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 이 구원받고 시작해서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1차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출애굽의 근본 목적, 계속 출애굽기에, 레위기, 신명기에 강조하던 것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의 3가지 목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애굽의 노예들, 애굽의 노예 상태인 그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물론 천국도 상징합니다만 약속의 땅에 주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 모든 게 우상이었던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내요.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 헬라어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믿음으로 무장하고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세상 끝날을 향해서 땅끝까지 진군해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6장에 여리고 전쟁,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 전쟁, 그리고 올라가면은 거기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여기까지가 1차 중부전쟁이라 부릅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지도 봅니다. 될까요? 예. 어디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도 하여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십시오. 눈이 좋은 분은 보시고, 눈이 안 좋은 분은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 구약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사해가 보입니다. 사해 조금 위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 여리고 바로 옆에 길갈 진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스라엘 땅 전체의 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널 때 중간을 들어가게 하고 여리고부터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그리심산 이르는 중부전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 됐고요. 자, 1차 중부전쟁을 봅니다. 자, 여리고성 전쟁이 먼저 6장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6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리고, 이 오아시스 성읍,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고대의 도시. 근데 이 여리고는요, 언덕 위에만큼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는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7째 날
7바퀴를 도는 걸 보아서, 그리고 또 전쟁한 걸로 보아서 아마도 1시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 언덕 올라간 것까지, 요거는 이제 빼고요, 이렇게 도는 것 치면.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약 10,000평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주 큰 성읍은 아니지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요새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요, 이중벽을 갖고 있습니다. 외벽을 따로 쌓았습니다. 보통 3m 혹은 4m 되는 외벽을 쭉 돌아가면서 쳐서 말 그대로 성문을 걸어 잠그면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완전히 그냥 성문만 딱 닫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주위가 곡창지대라서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그들이 버티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군대가 와서 도와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여리고 어떻게 보면 점령할 방법이 없어요. 봉쇄작전 외에는. 봉쇄를 해도 워낙 식량이 많은 성읍이라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도는데 그 앞에 선봉부대가 가게 하라.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루 한 번씩 6번을 돕니다. 6일을 돕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 돌 때에 외쳐 부르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와 외칠 때 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 성 무너진 것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의 모든 성들이 안으로 폭삭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자, 좀 넘어가서요, 18절입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어느 거든지 취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온전히 바친다, 이 히브리어로 헤렘 그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체를 바친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를 진멸한다. 여러분 오해할 것 같지만 이건 번제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양 한 마리 혹은 소 한 마리를 전부를, 물론 각을 뜨지만 다 불태워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불태운다라는 것 자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투성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죄를 불로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이에요. 전부를, 그리고 불태운다, 진멸한다. 그 여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진멸시키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개인도 가정도 부족도 살려주십니다. 살려준 걸 넘어서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요. 라합이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까지 들어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건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대는 아합의 시대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이거는 무너진 구여리고 언덕 위가 아니고 저 아래 평지에 신여리고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 마지막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세 성읍,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여러분,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희한하게 거기는 모든 것에 갈릴리의 요충지도이기 때문에 성읍이 발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저주 이후로 지금까지 그곳은 폐허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마찬가지예요. 고라신 마찬가지. 저 갈릴리 산악지대에 예수님의 그 촌동네 어린 시절 고향 나사렛도 가나도 번성한 도시로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도시들은 그대로 폐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 물론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아이성을 지나고 결국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1차 전쟁, 바로 그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리심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그리심과 에발산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진멸하라고 할까요? 사실 여리고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진멸하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결국 뭔가?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란이에요. 모든 우상은 다 음란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우상은 다 잔인합니다. 심지어 사람, 자녀를 죽여서, 아니 때로는 산채로 불태우고 심장을 꺼내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잔인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성경에 양을,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 심지어 출애굽기 12장 그 양은 집에 품고 기르는 양이에요.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막 죽이면 그건 살육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우상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탐욕입니다. 네 혼자 잘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음란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번째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가축까지도 귀히 여기고, 이웃의 생명, 명예 귀히 여기는, 그래서 이 평화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배려하고 나누고. 그래서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사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그리심산 에발산의 백성을 모아놓고, 이 땅은 이제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장 들어가면 기브온이라는 꽤 큰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물론 속입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러나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러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론 확인 못한 건 실수지만 살려주리라 약조를 맺습니다. 사울 후에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죠. 자, 어쨌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으로 전향했을 때, 자, 남부의 왕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부의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여러분, 이름은 참 신앙적이에요. 아도니는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 세덱은 의롭다. 근데 이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이 주동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기브온, 저 배신한 민족을 치자 쳐들어옵니다. 기브온 부족이 긴급 그냥 여호수아에게 타전을 합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한편 생각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것들 나를 속였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살려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밤에 야간 행군을 해서 기습하고 쳐들어갑니다. 자, 그게 이제 10장 사건 등장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자기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자, 놀라운 건 성경은요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쏟는데, 어떤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 봐야지. 큰을 쏟았어요. 큰 우박덩이를. 그러니까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큰 우박덩이로 하나님이 막 때리셔서, 성경 보니까요,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이 연합군, 남부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자, 성경 기록대로 또 야셀의 책에 기록하기를 태양과 달이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 나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시간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부전쟁 완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11장에 이제 북부전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너무 빨리 진행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갖습니다. 자, 중요한 건 11장 1절 갑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중부가 완전히 무너졌네. 그리고 남부까지도 완전히 가나안에게 무너졌네. 자, 이제 북부에 있는 이 하솔은 사실 이스라엘 저 북단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병거까지 있었어요. 자, 이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의 여러 왕들과 하여튼 모든 부족들, 북쪽에 있는 남은 부족들을 총교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저놈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하는,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4절 보면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얼마큼 된다고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리고 좀 내려가니까 그들이 모두 모여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이 메론 물가는 갈릴리에서 북방으로 15km 정도 올라가는 조그만 호수입니다.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저 아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 어쨌든 결론으로 얘기하면 최후의 전쟁을 위해 그들이 다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 11장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자,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 절 볼까요? 43절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물론 중부인 건 사실이에요. 조금 아래쪽이에요. 자,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길갈 진영에서 저 위에 갈릴리를 넘어 거기서 또 15km 올라가는 메론 물가까지 사실 하룻밤에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밤에 진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에, 그 다음날 그 시간쯤 되어서 아마 아침이겠죠, 습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 이 최후의 결전이 있죠. 지면 안 되니까 온갖 작전을 짜고 뭐 준비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2, 3일 빨리 와봤자 2, 3일로 생각했겠지만 다음날 아침 그냥 이스라엘에 기습을 합니다. 그들이 그냥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장 끝에 보니까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전쟁에 대한 기록들, 이제 결과들, 그 다음에 뒷부분 보면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시고 최고의 전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를 들면 남부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부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치고 들어가는, 이거는 굳이 비유하자면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운데를 끊고, 그리고 아래 전쟁, 남부전쟁, 그리고 북부전쟁, 진영도 중간에 있으니까 내려가기도 좋고 올라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은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우세요. 우박으로 도우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상에게 속한 것, 우상을 위한 것은 진멸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에게 속한 것, 음란한 것, 잔인한 것, 탐욕의 것은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살려줘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부족이든. 여러분, 이게 선교의 원리고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3번 전쟁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에서 마지막 7째 날, 전쟁을 치러야 될 그날 하필이면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는 그날 7바퀴를 돈다. 한 바퀴 도는데 최소한 1시간 좀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7바퀴를 돌았다. 언덕을 올라가서 7바퀴를 돌았다는 말은 거의 8시간, 9시간을 체력을 낭비한 거예요. 소비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신 거예요. 자, 남부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기왕에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주시려면 하나님이 그냥 우박을 쫙쫙 쏟아서 전쟁을 끝냈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서 근 하루의 시간을 더 주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자, 마지막 북부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역사학가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다. 아마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어 진쳤을 것이다. 성경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요세푸스도 뭐 확실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밤새도록 메론 물가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몇 킬로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갈릴리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또 15킬로를 더 올라갑니다. 메론 물가. 이 메론 물가 여기는 사실 그때 당시에 초기 철기 문화 유적들이 발견된 곳이에요. 자, 어쨌든 밤새도록 갔다 걸어서 못 가요. 죽을 힘에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구보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또 올라가는 언덕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밤새도록 달려 올라가 메론 물가에 기습 작전을 펼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을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힘까지 다하고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될 그때 7바퀴를 돌고 지쳐서 이젠 더 이상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밤새도록 뛰고 갈릴리를 지나 또 격려하고 메론 물가에 이르러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100m 세계 기록을 가져왔던 에릭 리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죠. 자, 이 친구가 막상 경기 스케줄을 보니까 100m 경주가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에게 얘기합니다. 코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100m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며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런던의 시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매국노, 광신자.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기도하며 올해를 준비합니다. 올해를 다행히 200m 출전할 수 있어서 그가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동메달을 땁니다. 그걸로 그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코치가 그리고 동료들이 어떻게 양보를 해줘서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화요일. 자, 오전에 400m 예선을 치르는데 겨우겨우 결선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제 결승전이 열립니다. 코치가 리델의 손에 자그마한 쪽지를 하나 들려줍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행운이 함께하기를 비네. 에릭 리델은 기도하고 결승선에 섭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원래 에릭 리델은 100m 선수예요. 그냥 총알같이 뛰어나갑니다. 근데 200m도 그냥 거의 같은 속도로 뜁니다. 놀랍게도 300m, 400m 같은 속도로 뛰면서 세계 기록으로 우승합니다. 또 저쪽은 남의 기록 아멘 안 하네.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단거리 선수가 그 400m를 저렇게 뛸 수 있나? 예, 불 같은 속도로 뜁니다. 나중에 이게 영화로 The Chariots of Fire,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에릭 리델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었어요? 당신 100m 선수인데. 예,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기력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력이 다할 그때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알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행군하시기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승리의 행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